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처럼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나는 우리 주님을 모신 종이요, 하인이요, 심부름꾼이요, 청직이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내 구주. 따라해 볼까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내 주인 된, 나는 그게 제일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나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정말 연예인들, 운동 스포츠 스타들, 그런 분들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는 그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상 받는 자리에서 만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오늘의 나의 상을 받기까지 도움 주신 분들 쭉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나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본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전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도하여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어느 날 교회를 다니다 보니 예수님 나 위하여 죽어줬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찡하게 울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 와서 무엇이 할 수 있는가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내 구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믿음의 성장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지은 목적이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때부터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죄의 속성,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주인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지음받는, 하나님을 높여야 될 그러한 속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얼굴이 시끌벅거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중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는 잠깐
72요 강건하면 80, 이 땅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기쁨.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 나침반 다시 이야기할게요. 나침반을 흔들면 바늘이 막 움직여요. 그러나 정확하게 남과 북을 가리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지 모르는 기쁨이 있고 무언지 모를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떠나가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은근히 불평 나옵니다. 은근히 원망 나옵니다.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요. 가장 좋아할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데 기뻐하지 못할 것들만 자꾸 보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안경을 쓰셔서 아멘. 감사의 안경을 쓰셔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잊게 만들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세상에 살던 때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일을 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구주로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행하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 안에 있을 때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을 때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확 내려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것. 어렵죠 지금. 오늘은 날씨 무진장 덥더만 수고하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절망적인 상황들 다가오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교통사고가 빵 났어요. 안 나야 되지만 났단 말입니다. 거기서 감사할 것은 무엇이에요? 찾잖아요. 안 다친 거 감사. 다쳤어요? 크게 안 다친 거 감사. 이왕이면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좋은 것들을 보자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게 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 세상 밖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서 있어야 감사함이 넘친다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함을 넘치게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을 보게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바라보고 부족한 것 바라보면 항상 원망입니다. 항상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보면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와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의 집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나누어 본다면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최장면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했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 이거 잊어버린다면 항상 환경을 바라보면서 좋은 일 있을 때는 할렐루야 기쁘다 하겠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 버렸나? 왜 되는 것도 없냐? 하면서 좋을 때는 할렐루야,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나 버렸냐? 하루에도 10번도 12번도 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할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감정이 할렐루야 하다가 할렐루야 못하고, 구원받은 사실이 평생 감사됩시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해서 정말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무엇하겠습니까?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은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이 있죠.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려요. 배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돈 벌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친구도 부모 형제도 없이 신앙생활도 자기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면 이웃에게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은혜 넘치는데 바깥 나가서는 정말 불신자 다 이겨먹고 나 손에 이만큼도 안 보려고 하고 전도 못합니다. 저는 시골에 살면서 전도하려고 그냥 남의 집가 일해준 사람도 봤어요. 일을 그냥 해줘요. 전도하려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세상에서는 잘된 것 같지만, 이긴 것 같지만 절대 그런 분들은 삶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사람 용납할 수 없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 절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죠. 받은 은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처음부터 구원받은 줄 알더라고요.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에 앉아있는 것, 방송에 이렇게 참여한 것,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이끌었다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문둥병자 가족과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가면서 몸이 나와버린 거예요. 9명은 뿔뿔이 가족 찾아 흩어졌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이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을 했던 이 문둥병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만 잘해도 구원받더라고요. 그것이 이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그 사람의 믿음이 평생을 가족과 떠들어 살고 저주받는 그러한 문둥병으로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듣고 가다가 자기 몸을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자가 없느냐? 감사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축복을 이 문둥병자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염려할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것도 앞뒤가 맞지 않죠. 나침반 바늘을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할게요. 나침반 바늘. 다음엔 나침반 하나 사와야겠다. 흔들어가지고 바늘 딱 남북을 가리키면 이렇다고. 그러나 우리가 나침반은 알잖아요. 흔들면 바늘은 흔들려요. 흔들리지만 그러나 흔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남과 북을 가리키잖아요. 염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염려한다고 기가 한 잔은 잘하겠느냐? 그 마음이 들면서 감사, 마음에 평안함이 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문제는 있지만 걱정은 되지만 기도하다 보면, 구하다 보면, 그리하면, 기도하다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문제가 있어서 요동하여 마음이 걱정이 근심이 계속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해결되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 마음에 무엇인지 모를 평안함이 온다. 마음에 평안함.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답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함부터 오요. 마음의 평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있는데, 걱정할 것이 있는데, 근심이 밀물듯이 들어오지만 우주봉 목사가 그렇게 삽니다. 코로나 때 1만 교회가 넘게 문 닫았대요. 부흥한다는 소식보다는, 교회 부흥된다는 소식보다는 교회 얼마 떠나갔다, 교회 몇 개 문 닫았다, 그 소식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는 목사 그러면 불신자라도 이분 목사님이라고 일반 회사원 같이 안 봤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라고, 저 녀석은 도둑놈 아니야? 보는 눈부터 달라요. 지금 세대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또 어찌 보면 교회와 목사가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의 잘못이고 목사의 잘못이겠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그분의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또한 시험당할 즈음이 무엇을 내놓았다고요? 피할 길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놓고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고민됩니다, 걱정됩니다,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놓았다고 했는데,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해 놓았다고 했으니까 예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 가는 장면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모리아산에 이미 하나님이 순양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가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감사. 아멘입니까? 낯설 일이 있다 해도 감사. 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미 피할 길을 놓았다고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 했으니 그 말씀을 꼭 믿으시고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아멘. 지금은 어려움 겪고 있다 할지라도
신명기 10장에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 주기를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를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딱 1년 후에 52명이 죽고 50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그 거친 땅에서 52명이 죽고 50명만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추수한 것을 감사하면서 원주민을 초청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환경에 따라서 할렐루야 했다가 정말로 낙심했다가 환경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는 것은 영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은 껍데기요 우리의 영이 알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육신은 이 땅에 호흡할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호흡이 딱 끝나면 그 순간부터서는 썩어갈 거예요. 그리고 한경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떡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은 해야 돼요. 애는 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씨는 농부가 뿌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형통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내 심장이 1분만 멈춘다면 사망이겠죠. 모태에서부터 오늘까지 심장 쉬지 않고 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원망합니까? 마음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이것은 100%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빈손이다 할지라도 호흡 있음에 감사하고 호흡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을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보여야 돼요. 무엇이 있어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그런 감사는 불신자도 합니다. 우리의 감사 조건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이 감사.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이 땅에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문둥된 자 10명 고쳐주었을 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더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잖아요. 아멘.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거든요. 감사만 잘해도 그게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시편 50편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불평,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온다면 그 습관 고치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옆에 분이 정말 말씀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 그렇게 불평하나? 왜 그렇게 원망하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했으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그냥 입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입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보여지는 우리 신앙연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